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의 복,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보면은 오늘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애통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뭐가 복이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냥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도 그게 싫은데, 슬퍼하는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눈물 흘리는 거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뭔가 사연이 깊어서 애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세상의 많은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퍼서 우는 사람에게 불쌍하다고 하지, 누가 복이 있다, 너는 참 복이 있구나, 우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냥 무적정 슬픔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슬픔, 그 다음에 하늘의 슬픔은 다르다라고 해요. 세상의 슬픔과 하나님의 나라의 슬픔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은 희노애락에서 이 애라고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가슴을 찌르는 아픔, 또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때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애통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때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슬픔은 현재 자신에게 당한 애통함이고, 인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견디기 힘든 상태의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슬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슬픔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상실에서 많이 옵니다. 상실, 그게 세상의 슬픔입니다. 상실에서 옵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상실하는 것은 슬픔이고요. 그리고 그 상실에는 사물의 상실이, 사물,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신체의 상실, 그 다음에 경험의 상실, 또 통제력의 상실, 계획 완수 능력의 상실, 꿈의 상실과 사람의 상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실을 보는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떠났을 때, 그때 오는 슬픔이지요. 그래서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말해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피를 발라, 그 요셉의 옷에 피를 발라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 못된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한테 잡혀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에게 그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에게 갖다가 주니 야곱이 그 옷의 피를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그렇게 또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 먹다니, 이렇게 슬프고 상실해서, 자녀가 상실돼서 오는 그 아픔과 애통함이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애통하는 자식을 상실해서 오는 그 슬픔을, 그때 바로 이 야곱이 가졌던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 오는 그런 슬픔이 바로 그런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거친 배로 이 허리를 묶고서 야곱은 그 자식을 잃어버려서 땅을 치면서 신음을 전폐하고 오랫동안 슬퍼했다라고 창세기 37장 34절에서 그렇게 야곱이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슬픔과 하늘의 슬픔은 좀 다르다. 근데 하늘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슬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슬픔은 첫째로 죄와 연합함에 대한 슬픔입니다. 죄와 연합함에 대한 슬픔.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서 죄를 짓고 죄와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을 짓고 나서,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오는 그 슬픔과 애통함. 내가 왜 죄를, 내가 알면서도 내가 죄를 졌네 하면서 오는 그 슬픔인 것이에요.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잘못을 회개하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경건한 슬픔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슬픔이고, 또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탄식, 화로다, 나는 이제 죽었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고 탄식하는 거죠. 내가 이제 죽었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여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그 이사야가 성전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굽니까?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던가? 그 여자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닭이 3번 울 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막 베드로가 통곡을 치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바로 그 슬픔, 그것을 하늘의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영적 슬픔이다. 또 바울의 애통함. 여러분, 언제 바울이 애통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에서 바울이 애통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안에 두 법이 있어서 한 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는 자꾸 나를 죄로 몰아가는구나. 나를 죄로 이끌고 가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애통하는,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그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는 탄식,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막 우는 거예요.
죄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이 울었던 눈물, 바로 그 슬픔, 그런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그 슬픔인데요,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이웃과 세상을 보면서 동일한 애통함을 느낍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이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인류의 불행, 고통이 모든 죄로 인하여 그렇게 초래된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는 울음.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죄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웃이 지금 저렇게도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이 문화와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그런 울음, 이건 아주 성숙한 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언제나 돌아옵니까? 슬퍼하는 사람, 바로 이게 성숙한 사람의 울음이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라. 바로 그 울라라고 할 때 슬퍼하라, 애통해하라.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라. 내 이웃이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며 이 문화를 보며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울음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는 울음입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 사람들이 자랑하던 바로 그 도덕성과 믿었던 자기 의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애통, 바로 회개로 인도하려는 그런 경건의 슬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또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 포용력과 인내심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위로하는 대상은 상대방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보며 위로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자신을 위하여 슬퍼하시고, 또 내 가정을 위해 슬퍼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슬퍼하시고,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겸손함, 온유함, 주님의 마음이 없으므로 슬퍼하고, 내 안에 있어야 할 의를 향한, 주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정이 없고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내 안에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요? 하나님, 내 안에 왜 이렇게 타락한 마음이 많습니까?
있어서는 안 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울고 있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위하여 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에 있는 그것, 있어서는 안 될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야 할 그것이 없음으로 우는 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네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요, 내 안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이 없네요, 내 안에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우는 그 슬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새벽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향한 나 자신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 가정 때문에, 주님을 향한 이 나라의 민족 때문에 진정으로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